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각자의 형편 따라서 각자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적게는 며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 수십일,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노래 부르는 형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흥얼거리고 다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입에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일행들이 또 패거리들이 만나게 되면은요, 패거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쪽이 1절을 하고 다른 한쪽이 2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다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형식도 있고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상당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또 아주 그 영적으로나 또 음악적으로다가 탁월하신 분이 선창을 먼저 쭉 하면 나머지 무리들이 또 후창으로다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이라이트는 어디가 하이라이트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게 점점 이게 달아오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소위 말하는 성전 문지기가 이제 앞에서 선창을 쫙 하게 되면 무리들이 이제 화답하는 후창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언덕길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리와 무리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15개가 있는데요. 그 15개 가운데서 15개가 이제 시편 120편부터 해서 쭉 가서 120, 121, 122 이렇게 가서 134편까지 해서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분위기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또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 노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이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고향에서 성을 쌓고 논과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어떤 사람은 농사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나 국경선 너머에 있는 그 강도들이 칼과 창을 들고 들이닥쳐 가지고는 성문을 부수고 불지르고, 그리고 1년 내내 농사지어서 놓은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배를 움켜쥐는 가난의 슬픔과 아픔을 견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이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특히 시편 127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그 묻어나온 믿음의 고백이 여기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무슨 굉장히 음악적인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음악 교육을 받은 성악을 하는 전문가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분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깊은 영성 속에서요. 왜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성악가들이 아주 그 유창하게 음악적인 기교를 가지고 하는 노래 들을 때도 감동을 받지만, 왜 시골 그 할머니가 그 대단한 음악성이 없어서 그냥 흥얼흥얼하는 어떤 그 노래 속에서도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고 삶의 고백이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노래는 이제 그런 류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입니다. 전체가 15개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4개이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 한 개가 있어요. 나머지 10개는 누가 지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시가 바로 무엇인가면 바로 시편 127편 요 말씀이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그럼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요 내용이 어디하고 일치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사실은 여기에 시도 졌지만은 구약 성경의 세 권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 127편은 어디하고 일치하는가 하면 전도서의 말씀하고 일치하는데, 전도서가 12장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12장까지 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그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편 127편도 솔로몬이 여기에서 헛되다는 말을 세 번을 하는데요. 뭐가 헛되냐면 수고가 헛되다.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면서 똑같이 시편 127편에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애쓰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헛되고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처럼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인류 역사에 드물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고서는 살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물질도 다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솔로몬이 일생에 다 살고 나서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데, 여기서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집을 세워봐야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켜봐야 그 지키는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봐야 그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인데, 근데 정말 그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고속도로도 생기니까는 우리가 고속도로도 이용하고, 누군가는 비행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조종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하니까 우리가 또 비행기도 편리하게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새끼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는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의식주를 공급받고 열심히 하는 만큼 의미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데 참 진짜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보면요, 무척 열심히 일합니다. 미국 가서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요, 열심히 한국 사람, 미국 가서도 보면 제일 열심히 사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상상을 넘어서게 일을 합니다. OECD에 보고된 임금 근로자들 연간 근로시간 보면요, 한국이 1등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다가 한국의 근로시간이 1874시간,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확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가 1800 이렇게 되는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여기에 노동 시간은 14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등이 한국이에요. 그 열심히 일하는 근로 시간이. 2등이 미국입니다. 2등 미국이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1874시간, 미국이 1810시간, 한 60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때 말이죠. 이 한국이 세계 인력 시장에 인력들을 공급을 해서 돈을 버는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간호사, 말이 간호사지요. 이거 가서 정말 그 나라 간호사들은 하지도 않을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 굳은 일들을 시키고, 광부들 독일 가서 광부하고, 그다음에 토목 건축 관련되는 사람들은 중동에 보내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팔고 돈을 벌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죠. 세계 몇 번째인가 하면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요. 왔다 갔다 합니다. 9등 했다가 10등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9등 갔다가 어떨 때는 10등 갔다가. 왜 왔다 갔다를 하는가 하면 9등하고 10등하고 견주는 게 누구냐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9등하면 캐나다가 10등하고, 우리가 10등하면 캐나다가 9등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캐나다하고 우리하고 그 9등 10등 차이가 좀 단위가 그 앞 단위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맨 끝에 단위 가서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서 끝에 마지막 단위가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2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딱 순서가 정해지는데, 100만 원 다음에 뒤에가 다 똑같고 마지막 10원이 있느냐 50원이 있느냐, 이 차이가 이제 누구는 50원이 되고 10원이 되고 끝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략 9위 내지 10위 정도 되는 게 부지런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분들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른들은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학생들도 학교와 학원에서 소위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거의 공부 기계라고 할 정도로 쉴 틈이 없이 공부를 하는데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 끝나고 나면 또 학원으로 달려가서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공부에 수고한 결과가 이제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좋은 반듯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수고를 하는데 일찍이 일어나고 공부도 말이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 언제부터 이 수고가 시작이 됐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를 악물고 참아가면서 노동을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처음이 어디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수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인류 역사상 수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그 아담한테 하시는 말 중에서 어떤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는 이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수고가 시작이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수고라는 단어가 인류 역사에 생겨난 겁니다. 물론 인간이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범죄하기 전에도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범죄하기 전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수고가 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복을 주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결혼과 출산과.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과 고통이 거기 안에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일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결혼, 자녀, 양육, 출산, 이 모든 것이 복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게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수고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복이었다고요. 그 전에는 범죄는 복이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생에 대해서 정리한 것, 시편 90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딱 정리했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더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연수가 74냐 84냐 해봤자 결론이 뭐라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수고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빨리 지나간다. 첫 번째는 수고다. 두 번째는 날아간다. 빨리 간다. 인간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데, 땅에서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곡식을 지으면서 곡식을 좀 수확을 해보려면 땀을 흘리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다시 올라오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이 잡초가 말이죠, 참 희한한 거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끝없이 나고요. 곡식은요 한번 뽑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잡초는 뽑아도 어쩌면 그렇게 올라오는지 말이죠. 가만 내버려두면 잡초하고 곡식하고 누가 이깁니까? 잡초가 이깁니다. 잡초가 이겨요. 그러니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 솔로몬의 결론대로 하자면 그렇게 수고해봐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에도 그 원인을 딱 밝혀주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원인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고 수고해봐야 빈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수고하며 살면 그 수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남들보다 2배 수고하면 남들보다 2배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배 수고하면 3배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수고가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복은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수고로부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부터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켜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애를 써야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2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했으니까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건축자가 되었던, 건축주가 되었던, 수고하지 않고 집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집을 세워봐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 헛수고가 된다. 안 한 만은 못한 수고가 된다.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가 있는데,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의 차이가 뭐냐?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수고가 소용이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근데 그 예배 전에 아멘 안 하기로 뭐 죄짓게 했습니까? 난 그랬나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땀 흘린 것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헛된 수고를 안 하게 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수고의 원리인데,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될 뿐이다. 우리 착각 자꾸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수고했더니 결국 성공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느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의 영광과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성을 짓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서 성을 만들고 지켜봐야 그 성을 뺏겨버리는 날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한데, 낮에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그 성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고기도 사오고 또 밥도 짓고 해서, 그래서 그 맛있는 밥을
우리 자녀들 입에까지 넣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어떻게 온 몸에 양분이 고루고루 가가지고 키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온 몸이 시신경부터 해서 저 발가락까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고 그 다음에 발톱이 어떻게 자라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밥 차려주는 일까지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지혜가 어떻게 자라는지, 키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열이 펄펄 나고 아파가지고서는 아이고 아파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뭡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에게 약 타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약을 갖고 와요. 열이 펄펄 나는 놈한테 그 약을 갖다가 입에 넣어주는 일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으나 그 약이 목구멍을 넘어가서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병균과 바이러스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농가밭에서 일하는 게 농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해본 건 아니고 조금씩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진짜 철딱선이 없는 말이요.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질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농사처럼 힘든 게 없어요. 농사가 몸도 힘들고 그야말로 전문 분야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첫 번째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잡초하고 싸움입니다. 잡초하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돌멩이하고 싸움입니다. 돌멩이라는 게요. 걷어내도 돌멩이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나오고 거름을 줘야 되고요. 씨앗을 심어야 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고 비가 너무 와서 문제고 비가 안 오면 물을 퍼다 줘야 되고 기껏 좀 될만하면 들짐승이 와가지고 파재 끼고요. 또 눈에나 보이면은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서 두더지들이 또 다니면서 또 다 해롭게 하고 잡초들이 식물을 타고 올라가고 정말 징그럽게 올라옵니다. 농사라고 하는 일이요. 쉬는 날도 없고 휴가도 없고 빨간 날도 없고 몸은 지쳐가고 육신은 힘들어가고 그 모든 거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열매를 가지고 뭘 해 먹는가 하면 떡 해 먹는 겁니다. 그거를 수고의 떡,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죠. 자, 봐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이거야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봐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재물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재산도 좋은 집에 내가 떵떵거리고 딱 그 장면이 말이죠.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새로 내가 수확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창고를 새로 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 내가 이제는 내 수고의 결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서 경쟁에 뒤처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대학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 결과를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끄트머리에 그의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잠이요, 편안한 쉼이요, 평안을 주신다. 이 잠과 수고가 대비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뻐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은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좀 못나서 남들만큼 약삭 빠르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에 빠진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탐사를 하던 중에 그를 끌어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아주 서로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대로 둬야 된다. 또 끌어올려야 된다.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본,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는데 아주 튼튼했고 초호화 고급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선체 길이가 269m였습니다. 무게가 46,328톤. 배 밑창은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구멍이 나면 위험하니까 이중으로다가 되어 있고, 배를 12칸으로 막고 칸마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은 불침선,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는 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선전할 때에도 광고할 때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이것이 선전 문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4월 10일 2224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첫 항해를 떠났다가 빙산하고 충돌하면서 침몰을 했습니다. 구명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513명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한 배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명보트도 헬기도 해경도 최첨단 잠수함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국가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결정과 다스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사업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또한 알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집을 세운 것 같고 빈틈없는 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우리의 부모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헛수고하는 일 없게 하시고 헛된 일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